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말씀에 의지하여 이 수요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수요 기도회에 선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보아 주옵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77장 부르실 텐데요. 우리 477장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먼저 한번 우리 반주를 한번 듣고 나서 1절 전체 반주를 한번 듣고 나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그리고 사랑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말한 죄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와 우리가 다른 건 회개 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그분이 거하시지만 활동을 못하게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만큼의 사랑이 나에게 없어서이니 그만큼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둘째는 기도를 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하고 절실히 필요한 무언가를 구하기만 했습니다. 성경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모두 이루어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물질적인 건 일용할 양식 빼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른 새벽마다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와 찬양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참된 지식이나 거짓된 지식이나 권세가 있어서 그 지식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따라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참된 지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는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남들에게 적용했습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적용시켜 회개와 거듭남의 길로 인도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이 좋으면 변화된다고 착각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나요? 아니면 거룩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살아가나요? 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좋다 별로다로 평가하는 자였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가면 속에 살아가는 나를 보지 못하면 어쩌면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말고도 나눌 것이 너무나 많은 분입니다. 성경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듯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교제했듯이 예수님은 매일 문 밖에 서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소망이 없게 변화되지 못함을 고백하고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넷째는 새해에는 영도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의 완성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동체로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있기에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은 공동체의 표본이자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이원이 먼저 가정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먼저 변화시켜 가정을 일으키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천국이 하나의 공동체인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영도 공동체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내일은 수능입니다. 한 해를 준비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도교회 수험생들이 모두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비와 햇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단지 바라는 것은 긴장에 떨지 않아 실수로 이어지지 않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세 군데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냥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시편 33편 9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한 절 더, 창세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문답인데요,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조와 섭리. 제가 그때 비유를 이렇게 드렸죠. 자녀를 낳은 다음에 기르는 것,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창조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말씀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섭리는 키우는 것. 낳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낳고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키우신다. 그게 섭리다. 근데 그렇게 창조와 섭리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9번째 문답을 하겠는데요.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다.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네, 창조가 무엇이냐? 구분을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여세 동안 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리고 만물을 지으셨는데 매우 좋게,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고 그저 써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야기도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데요. 초대교회 때 아마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은근히 한번 비아냥거리듯이 은근히 그런 질문을 하는, 좀 고약한 질문을,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잘 대답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었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하고 계셨냐? 이런 질문 던지면 저도 대답을 못 하겠는데요. 그 누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 대답 못 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사람들 중에서 가끔 고약하게 한번 놀리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말이죠.
그러면 또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조금 재치도 있으면서도 약간 고약하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 했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괴롭히는 사람한테 당신 같은 사람 지옥 위에서 지옥 만들고 계셨어. 그러니까 뭐 대답이 아닌 일종의 유머이기도 하고 그냥 고약한 질문에 대한 고약한 대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창조와 함께 시작이 된 겁니다. 시간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시간에 관한 것고 책을 이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이 제가 예전에 아시던 분이 계셨는데 이 시간에 대한 책을 저한테 이렇게 두꺼운 걸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의 전공은 시간이었어요. 철학 안에서 시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이만큼 두꺼운 걸 주셨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안 읽혀지고 분명히 선물로 제 이름까지 써서 주셨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언제 생겼고 시간이란 건 도대체 뭐고 이런 이야기들 갖고도 사실 책이 어마어마한 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하간 그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창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는 게 사실은 모순된 질문입니다. 창조 이전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를 어떻게 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모순된 질문이에요.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인 겁니다. 사실은 시간 이전에 뭐가 있었냐 그거 똑같거든요. 시간 이전도 시간인데 이전엔 시간이 없었다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야말로 이 시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이 문제는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도 이렇습니다. 호두 껍질에다가 바닷물 전체를 담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호두 껍질이 사람의 뇌 모양과 비슷하다고 말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뇌에다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창조와 섭리를 이해하는 것 이거 다 호두 껍질에다가 바다를 다 담으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창조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시간과 창조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일단 성경에서는 창조를 누가 하셨냐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공동체로 계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이게 사실 굉장히 예전에는 잘 안 쓰던 표현인데 언제부턴가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신학에 안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이 공동체란 말은 인간적인 표현이니까 여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주로 성경에서 보면 주로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나타나지만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에 대해서야 뭐 우리가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도 알 수 있겠지만 또 신약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일단 앞부분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절에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말고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성자 예수님이 그 창조에 참여하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창조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주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하셨다는 이 참여하셨던 것도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순면의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뭐하고 계셨을까요?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가만히 보면, 창조를 가만히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셨다. 공동체적으로 창조하셨다. 자,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신 것처럼 또 막 이렇게 돼. 세 하나님이 강조가 돼요. 공동체를 얘기하다 보면 세 하나님이 강조가 되죠. 그러나 인간의 표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또 세 분이세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얘기를 하면 이단으로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 창조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전에 8문과 7문에서 물었던 질문을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예정, 그 예정이 이제 시작되는 사건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율인 우리 교단에서는 예정이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작정이란 뜻에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정은 모든 피조물을, 예정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이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이든 작정이든 이게 시작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땅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사건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진 않고는 도무지 이런 세상은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오묘한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보입니다. 예쁜 시계, 정말 제가 옛날에 한번 선물을 받았던 게 있는데, 이 선물이 뭐 제대로 된 시계가 아니라 망가진 걸 누가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이렇게 시계 있죠. 뚜껑 열리는 시계. 아, 그걸 제가 한번 선물을 받았습니다. 망가진 걸 주셨어요. 누가 그냥 망가진 건가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뜯어갖고 고쳤잖아요. 제가 뜯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냥 뭐 라디오도 뜯고 뭐 뜯고, 옛날엔 다 뜯는 걸 좋아했으니까. 뜯어서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뜯어서 고쳐갖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뜯어서 고친 그 시계가, 이 시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계를 봐도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과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 만물이 그냥 만들어졌다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도대체 누가 만드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똑같은 걸 봐도 사람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시각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보면 안다. 제가 고쳤던 그 시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졌네, 혼자서 태어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리고 딱 보면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야, 기가 막힌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적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로마서 1장 20절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는 분명히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저걸 만드신 누군가가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신성이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봐도, 도무지 봐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깨닫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그의 내면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봐도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야 예쁘다 아름답다 그러고는 그냥 그것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봐도 안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가끔씩 길 지나가는데 누가 여러분 막 불러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면 봤더니 아니 지금 몇 번째 부르는데 이제 쳐다보냐고.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난 한 번밖에 안 들었는데 근데 그분은 여러 번 불렀다는 거예요.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뭔가 정신이 딱 팔려 있고 딴 데 꽂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고 막 정신이 막 흥분되고 마음이 급하면 누가 불러도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들어도 안 들려요. 보아도 안 보이는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 집에서 저희 둘 큰애가 자주 그러던데 아이 엄마가 이렇게 뭐 좀 찾아오라고 냉장고에서 뭐 꺼내라 어디서 뭐 가져오라고 하면 애 없대요. 엄마 없어. 그러면은 아이면은 너 가서 있으면 혼난다. 가면 반드시 있어요. 거의 대부분 있는데도 봐도 모르는 거예요. 봐도 눈으로 보고도. 서랍 열고 약통에서 후시딘 꺼내. 그래도 후시딘 없대는 거예요. 없대는 건. 근데 찾아보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차이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으면 창은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믿음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잘 만드셨죠? 예쁘게 만드셨나요? 멋지게?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야, 나 잘 만들었다, 예쁘게 만들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도 그러셨는지,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시 놓고는 심히 만족하셨어요. 흡족하셨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다라는 의미에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이거 굿 뭡니까? 이거 굿이다. 이건 선한 것이다. 이건 착하다. 이건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은 참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버리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흡족해 하시고 즐거워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근데 버리려고 만드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버린다고요. 그게 사실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죠. 서양에서는요, 특히 플라톤과 또 동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인간의 영과 육을 분리해요. 그래서 육은 아주 악하고 나쁜 거고요, 영은 좋은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육체, 이 물질 세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탈피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플라톤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을 벗고 저기로 가면 그게 구원이다? 천당 가면 그게 구원이다? 아니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지만 그 다음의 세계가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이 자연적인 것을 하나님이 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딱 창조하시거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하셨고 만족하셨던 세상이기 때문인 겁니다. 또 이 마니교 같은 종교에서도 그래요. 선신과 악신이 싸워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는데 그게 싸움의 현장이 이 세상이다. 물론 마지막에는 선신이 이긴다고 하지만 악신과 싸우는데 악신도 선신만큼 힘이 세네요. 그럼 이 세상에는 악신이 강력하다고 하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이건 좋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전쟁과 전투 같은 세상이 전쟁 같은 세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세상을 딱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끔 영과 육의 싸움을 얘기하시니까 육은 나쁜 거고 영은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지만 그 육적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거, 우리 인간의 이 육체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물질, 이 자연 만물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는 세상을 특별히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의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관리하라고 맡겼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 잘 관리해라고 맡겼다가 나중에 에이 기분 나쁘다 세상 다 폐기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하고 사람이 죄는 지었고 타락은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인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도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가 모세골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이전 비전 일종의 선언이 뭐냐면 정원관리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원관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고 우리는 그것을 정원관리하는 사람이다.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정원직이다. 정원직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 세상이 폐기될 세상이 아닌 거예요. 폐기될 세상을 뭐하러 관리합니까? 뭐하러 가꿉니까? 폐기되는 세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바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 좀 왜곡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바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갖게 되고 회개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뭔가 그 믿음의 색깔과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요, 세상이 그냥 한없이 부정적으로만 보여요. 빨리 떠나고 없어져야 할 세상.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철로역정에 보면 제가 이 책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장망성으로부터 시작해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세상.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장차 망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는 게 이 책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세상이다. 없어질 세상이고 폐기될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옛 모습들은 버리고 떠나가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세상이 망하고 그 망할 세상으로부터 탈피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건 이교적인 신앙입니다. 철학적인 신앙이고 영지주의적인 신앙이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게 원래 일반적인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세상을 보면서 자꾸 추하고 더럽고 이런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앙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영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다니엘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의 묵시록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있는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해와 달과 별이 막 그냥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세상이 피가 되고 뭐 다 죽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가만 보면 세상이 다 망하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저도 처음에는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죽을 죄인을 살리시는 것처럼 말이죠. 죽을 죄인을 구원하시고 죽을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처럼 이 망할 것 같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까요? 왜 폐기하지 않으시죠?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갖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모든 자연과 피조물, 모든 우주 만물이 에이 아담과 하와 너희 나한테 불순종했으니까 에이 이 세상도 다 폐기해버리련다. 하나님 그러실 분이냐고요. 우리 사람들의 죄는 사람들 안에서 물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세상을 다 그렇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신앙입니다. 창조의 신앙. 우리 아이도 좋아하는 찬양 중에 윤영주 씨가 부른 찬양 중에 이게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불을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물론 이 찬양에는 절반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정들지 말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 이 세상은 그냥 다 버려두고 가야 하는 플라톤이나 영지주의 이단들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더럽고 악하고 불필요하고 버리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것처럼 폐기, 쓰레기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인간들이 죄를 지었고 불순종한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여전히 아름다운 거예요. 여전히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을 볼 때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 안에는 물론 죄악이 있고 인간의 연약함들이 있고 정말 혐오스럽고 밉고 고개를 돌리고 싶은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천지를 아름답게 운행하시고 애초에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과 영성을 갖고 있다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조를 얘기할 때 또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뭘 갖고, 재료를 갖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재료가 있었다면 그게 무슨 재료인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영원의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에 무슨 물질이 있고 뭐가 있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기존의 재료나 물질을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무로부터 세상을 만드셨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부터 세상을 만드셨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는 막 고백할 수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갖고 만드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셨다. 무엇으로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제 구문에 따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자, 이 능력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다바르죠. 다바르. 이 다바르로 세상을 만드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유머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랑 나름 친하다고 하는 어떤 과학자가 하나님한테 어느 날 괜히 이제 딴지를 걸면 시비를 걸었대요. 하나님, 제가요 복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비슷하게 할 수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진짜냐? 너 정말 그렇게 했니? 다시 한번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줄래? 나랑 한번 시합해 볼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네 알겠습니다. 저 다시 한번 할게요 하고는 하나님이랑 내기 날짜를 딱 만들어 놓고 내기를 했는데 딱 이제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할 때 이제 준비 땅 하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야, 네 거 말고
네 거로 만들어, 내 거로 만들지 말고. 자, 복제 인간은 뭘 갖고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갖고 또 뭐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약간 수정하고 변형해서.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창조가 아니라, 진정한 창조가 아니에요. 모방일 뿐이지.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부터 만드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또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다바르예요. 히브리어로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언어로서의 말의 의미도 있죠, 분명히. 근데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과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건이에요. 빛이 있어라 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빛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궁창이 나뉘어져라, 땅이 나와라, 나무를 만들어라, 나무가 있어라 그러면 나무가 있어요. 그냥 말씀이면서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나바라는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해야 가장 강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건이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이 정말 그냥 성경에 있는 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붙들 때는 그 말씀이 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붙들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기도의 원리인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자. 자, 그런데 이제 이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하면 창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조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게 이제 창조과학회라는 건데,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데서 사실 교회학교나 주일학교에서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사용하기도 하죠.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신앙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는 창조과학회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옳고 맞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창조과학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일반 과학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는 그렇게 완전히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창조과학회, 창조과학 하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창조과학의 시작이 안식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보수적 기독교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안식교라고 하는 교단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교는요, 가능하면 이 성경과 과학을 그냥 같이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예를 들어서 자연 치유 같은 거 있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상구 박사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의학인 것 같으면서도 또 거기다가 성경의 이야기를 곁들여 갖고 막 얘기하는데 되게 그럴듯해요. 성경에 있는 과학적 원리라고 하면서 막 되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안식교 출신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연 치유를 얘기하는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를 보면.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을 그렇게 막 매칭시키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도 과학적으로 어떻게든 막 설명을 하려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많이 두게 돼요. 창조과학회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막 하는데 가만 보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기보다 과학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아갖고 과학으로도 봐도 성경은 아무 문제 없다 막 이런 얘기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제부턴가는 창조과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초기에는 저도 창조과학 아이들하고 막 가르치고 이것들 막 내용들 갖고 서로 소개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성경을, 기독교 신앙을 오히려 좀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안식교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안식교. 개신교보다는, 기독교보다는요.
자, 이런 내용. 이렇게 보였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 7문에 뭐가 있냐면 9문에 창조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엿새 동안, 6일 동안.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여기에서 많은 이 퀘스천들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6일 동안이라고 하면 그럼 거기다가 무엇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6일의 이 하루가 사실은 하루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6일이라고 하는 것이 해와 달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때는 아직 해와 달도 없잖아요. 해가 있어야 날짜가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해가 있어야죠. 해를 중심으로 지구 한 바퀴 자전하는 게 하루니까요. 그럼 빛이 있으라 보니까 이건 해가 생기기도 전인데, 궁창이 있으라 그네, 궁창 이거 해가 생기기 전인데, 그런 거 보니까 이 해가 생기기 전에도 날이 하루 이틀이 있는 거 보니까 이 하루 이틀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이랑은 다른 하루 이틀이야. 이 하루 이틀이 어쩌면 1000년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게 막 10,000년이었을지도 몰라.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그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 똑같은 하루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100만 년 걸려 하실 수 있는 일이나 하루에 걸려 할 수 있는 일이나,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는 그게 의미가 없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안에 그것을 만드시려면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루가 그 하루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면 이거 그냥 그대로 믿어도 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셨으니 날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적어도 이 한 가지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는요, 과학서적이 아니에요. 창세기가 쓰여진 시대에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쓰여진,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는 뭐에 가깝냐면요,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피조물의 이야기를 마치 시처럼 쓴 거예요. 아름답게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과학적인 기준을 갖고 들이대 갖고 왜 이게 안 맞냐 맞냐,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것을 선언하는 거고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무슨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이해 못해. 다만 믿음이 있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거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오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자, 이렇다면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조와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교리가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특별히 그러나 제가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우리 삶과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건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일상과요? 적어도 1장 31절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물론 우리 인간들이 죄악을 지어서 세상에 어떻게 보면 타락한 영역들은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담의 죄가 세상을 폐기할 만큼,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폐기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여전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마치 장차 망할 성에서 어떻게든 피해야지, 도망가야지,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품에 가다가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그 새로운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충분히 누리시고 이 세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여러분 신뢰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어떠했었는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망가고 피하고 버리고 가야 할 세상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때가 되면 새롭게 하실 세상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말씀을 통해 세상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 세상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 시간 그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노력했던 것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력한 것 이상을 꿈꾸고 희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요행을 바라지 않게 해 주옵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그 적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귀한 일꾼들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는 일에 몸부림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마음속으로 기리면서 믿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옆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평화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